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힘드시죠? 네, 이렇게 힘들게 느헤미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대적들의 공격을 이제 봤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조롱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조롱과 이제 비난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공격을 받고 언론 플레이에 넘어져서 거기서 이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고 힘을 잃을 수 있었지만 정말 잘 승리하고 오히려 성벽이 잘 전체가 연결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결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심히 분노했어요. 심히 분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해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격이 있고 거기에 또 느헤미야가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맥이 빠지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10절인데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2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볼 때 그 자네들이 길까지 막고 있었던 모습 우리 같이 봤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곳곳에 높이 쌓여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흙무더기가 아직도
먹도 많거늘, 우리가 지금 힘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못해 먹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경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비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 듣는다고 사실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적들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맥이 빠지는 건 언제냐 하면, 같은 그룹 안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딴소리를 할 때 그때 맥이 많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표현을 보면요, 이거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흙이 갑자기 날라온 흙입니까? 그 흙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 올라온 흙입니까? 아니라고요. 어제까지도 있어 왔고 계속 있어 왔고, 어제까지도 날랐던 흙이고 이제 계속 있어 왔던 흙인데, 갑자기 그 흙 보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 2절에 산발랏이 비난하는 장면, 조롱하는 장면을 봤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보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산발랏이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가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래?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냐? 그거 할 수 있겠어? 하다가 때려치울걸? 너네가 지금은 잠깐 느헤미야한테 혹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라고 조롱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놀라워요. 그 산발랏의 조롱이 오늘 본문에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산발랏의 그 조롱이 이 유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는 이 막중한 공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음을 그리고 몸을 지치게 만들었고요. 그 지친 틈을 타서 산발랏이 던져놨던 그 조롱에서 시작됐던 의혹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져요. 11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뭐 해서요? 살육하여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앞에서는 말에 불과했어요. 언론 플레이, 조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롱했는데 오히려 힘을 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벽을 연결시키는 걸 봐버린 거죠. 안 되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쳐들어가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싹 없애버려야지 실제적인 위협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제 가만 안 둔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위협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겨냅니다. 한 번 우리가 받는 그 공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2번, 3번, 4번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롱 정도였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 갑니다. 점점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워집니다. 안 그래도 누적되는 건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 대해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지난주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공격했고 이번 주도 공격하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는 시작이었다면 이번 주는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한 번의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을 정말 슬기롭게 주인공이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영화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그렇게 승리하고 이겨서 잘 마무리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공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넘어서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지침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지금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위협에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적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적과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이제 일하느라고 정신 없을지 모르지만 성 밖에서 저기 원수들 옆에 가까이 있는 데서는 너무나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살벌한 분위기들, 위험한 상황들. 근데 더한 문제는 뭡니까?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성벽 재건하러 갔잖아요. 거기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와라, 제발 좀 와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너네가 와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이나요? 10번이나요. 이 긴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불안해요. 긴박해요. 언제 큰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원수들이 그 무엇보다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의 문제가 지속될 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부분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흔들리는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오늘 지속된 문제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지쳐버린 이 유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제 맥 빠지는 소리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마디가 뭡니까?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여러분, 여기 흙 무더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여기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다고 표현된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바로 그 흙이거든요. 바로 그 흙. 무슨 흙이냐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될 때 그때 파괴된 성벽과 그 건물들의 잔해가 여기 그 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흙무더기는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이 공동체에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여기 흙무더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 사람들이 그 흙을 쳐다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아? 그냥 단순하게 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 자기들의 실패한 역사를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문제의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흙 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자극에 반응을 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문제가 지속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극이 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른인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문제지만 저한테는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 부대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게, 제가 유혹을 받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옆에 술을 한 괴짝을 갖다 놔도 저는 절대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술이 맛있는 걸 모르거든요. 술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이컵만큼의 탕수육만 있어도 저한테는 매우 큰 유혹이 됩니다. 그 맛을 알거든요. 매우 사랑하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사단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약한가를, 내가 뭐에 자극을 받는가를 우리의 원수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하기도 하고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이런 자극을 줍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런 자극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안 하고도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한 번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언제까지 되냐? 내가 넘어질 때까지, 내가 엎드러질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때 그 공격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자극이 된다니까요. 이 자극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이 시선이 결국은 자꾸만 자극이 오면서 자극을 주는 그 문제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흙무더기에 나의 시선이 돌아가 버리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거기로 고정되는 순간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바로 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지속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지속되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그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가 아닙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여주셔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잠깐 지나갔는데 1장 5절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기 위에 작은 글자로 있는 저 주소가 보이십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이요. 언제적 장면이죠? 바로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원수들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같은 유다 사람들이, 같은 팀인 유다 사람이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라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겠다. 여러분, 발등은 뭐에 찍히는지 아십니까? 네, 발등은 절대로 믿는 도끼에만 찍힙니다. 예, 그냥 다른 집 도끼에 찍히지 않아요. 예, 내가 믿지 않는 도끼는 휘두르질 않으니까 찍힐 일도 없습니다. 상처는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처받아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평생이 가는 경우는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수상궁에서의 그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보겠다고 와서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금 아직 동락은 오지도 않았죠. 동고하면서 같이 힘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맥 빠지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이 맥 빠지는 상황에서 먼저 했던 것이, 저는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에게 했던 이 한마디였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안 하잖아요.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먼저 기억했거든요. 그렇지, 내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지금 힘이 팍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먼저 기억했고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는 걸 먼저 경험했을 거고요. 그걸 지금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너네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 문제 가운데 지속되는 아픔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의 자극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흙무더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게 자꾸 자극하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선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셔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한 이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요, 15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네.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까 전에 봤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흙무더기에 고정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흙무더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초인적인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힘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일을 했는데요, 그대로 16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날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들을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경계를 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 옆에 나팔 하나 들고 꼭 붙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오늘 우리가 그냥 쭉 읽었지만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4장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흙무더기를 보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 못해 먹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끝내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앞에서 10절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16절 이후로 보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이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합니다. 이 집중해서 한다라는 걸 뭘 보고 좀 느껴지냐면,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절대로 옆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하네? 왜 나만 이렇게 빠지게 일하지? 비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그 시선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내 일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나를 규정 짓습니다.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맡은 일이 그만큼이 내가 돼요. 그래서 우린 자꾸 뭐 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나를 규정 지은 다음에 다른 이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 거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비교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교가 멈추는 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조금만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조금만 내가 못한 것 같으면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는 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엉뚱하게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남들과의 비교를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공격들 가운데 그 공격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만 하면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도록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지나갔거든요. 아까 지나갔는데 14절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 왜요? 힘을 내서 뭐 해야 되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싸움이요? 어디 가서 남들하고 드자비질 하는 거 말고요. 그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기 위한 싸움이요. 우리 가족은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보고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조그만 문제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그것들이 한번 불어닥칠 때마다 우리 가족은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안 흔들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흙무더기만 보고 계셨던 분 계세요? 괜찮다고요. 바로 이 시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흙무더기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가사를 내 영혼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흙무더기 바라보고 있었던 내 영혼이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준비되셨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